7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중 16절에서 2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게도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헬라인, 귀부인 등 많은 사람이 믿었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했으며 성에 소란을 일으키는 반동 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 소동 속에 야손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도망쳐 왔지만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으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상관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와서 회방을 놓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가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핵심 도시며 당시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배웠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말이죠. 고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하니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회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변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회당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 이유, 메시아가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에 대한 변론을 했을 것이며 시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철학자들은요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철학 사상과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쟁이라고 취급받을 만큼 지식이 없는 사람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고등 교육을 받았죠. 게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언어는요 최소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4개 국어를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신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를 말쟁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점점 들어보니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서 이거를 이야기해보라고 하죠. 이상합니다. 말쟁이라고 했으며 그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데 듣다 보니 혹하게 되어서 흥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 광장은요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날로 치면 고등 법원으로 사용됐던 장소였습니다.
고등법원으로 사용됐던 장소였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며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의 선포는요, 그곳에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매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서 제사 음식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신다고 하죠.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은요, 사람이 바치는 제물로 먹고 살았으며 인간위에 군림하는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각 지역에는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이 많았으며 특히 아테네는 그러한 신들의 시작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전을 갖고 있었으며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도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당당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방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을 접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에게 땅을 삶의 공간으로 주셨으며 그들에게 확실한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지정해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신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 것은요, 그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 개념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닌 오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활용된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뿐더러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 문화 전통을 상징하는 도시에, 우상이 차고 넘쳤던 도시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을 뿐더러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것을 느끼며 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위로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세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